신구약 전체에서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노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노아의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9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는데 5장 2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안위. 뒤로 넘겨주시죠. 안위.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 이 안이라고 하는 나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숨 쉬다, 동정하다, 위로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노아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사람. 위로라고 하는 말은 따뜻한 말로 사람이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매우 의기소침해 있을 때, 더 괴로울 때 함께 말로 위로하고 또 슬픔을 달래주는 사람을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위에 위로의 사람이 많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격려를 받고 때로는 힘들지만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위로의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매우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위로를 받고 나도 위로를 할 줄 아는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그렇게 장차 새하늘과 새 땅, 노아의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아담의 후손들이 전부 다 멸망당하고 딱 노아의 가족 3남매 며느리 3명 그리고 노아의 부부 8명만이 살아남고 그 8명을 중심으로서 이제 또 급속도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그들의 슬픔을 달래고 또 괴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으로 대표하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다 그랬죠. 오늘 말씀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우리 바로 위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 7절의 말씀을 한 다음에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껏 죄를 짓도록 그냥 허용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그냥 죄 짓는 대로 놔두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죄만 지으려고 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실수하기라도 하면 하나님이 사사건건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고 난 후에도 마음이 매우 괴롭게 만든 양심에 엄청난 고통을 갖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불법 유턴도 잘하고 신호도 무시하고 가면 아무도 걸리지 않는데 내가 한번 딱 했는데 걸려가지고 이게 또 과태료를 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서 견디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지으면 그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마음에 계속해서 양심에 갇혀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로 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이것이 이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살고 있는 그때에 창조한 모든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공중에 사는 새까지도 각축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고 내가 지은 것을 한탄한다. 노아만 남겨두고 그동안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패역한 길, 그리고 포악하고 부패한 삶을 살아간 그들의 삶과는 전혀 달리 노아는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함으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죠.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할 수 있었으나 그 가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당시의 사람들과는 달리 노아의 가족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차단시켜주고 보호막을 쳐주시고 회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 신앙의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도덕적으로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유난히 나를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은혜로운 사람으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에 대한 수식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본론으로 가서 이제 노아가 세 번째 노아에 대한 수식어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아멘. 의인, 완전함, 동행. 이 단어가 노아에게 속한 단어였습니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차디크라는 말은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의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공정하고 더 온전했던 상대적인 의를 말하죠. 어떻게 인간이 완전할 수가,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의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죄가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동시대 사람들보다도 수준이, 도덕적 수준이, 그리고 공정함의 모습이 덜 악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온전한 전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들과 비교하여 언제나 도덕적이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무흠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흠이 있고 티가 없는 도덕적 완전함, 완결된 사람이 아니라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아를 표현할 때 동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행. 우리가 에녹에서 보았던 이 동행, 함께 걷다. 이 할라크라는 단어는 돌아다니다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죠. 오랫동안 함께 걷기 위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그 동행의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없죠. 함께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밀함의 관계, 서로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야 동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무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그리고 환경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거죠. 노아도 같은 것이었다. 노아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신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와 신앙생활을 하느냐, 누구와 사회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험악한 세상에서 죄에 물들이지 않고, 그리고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내가 의로움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완전함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씀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러나 노아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세상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슨 일을 시도할 때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한 자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한 자였습니다.
성경 안에서 노아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는 객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른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 심판해버리겠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그 끝날이 이르렀다. 함께 모든 것을 멸절시키겠다. 이 명령을 듣고 그의 인생 전체를 심판을 준비하는 그런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가 세상을 바라볼 때 심판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한 방주를 지으라,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보이지 않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노아는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노아의 시대 홍수가 나기 직전에 사람들의 행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대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겁니다. 노아 시대에도 노아 시대가 다 그렇게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그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심판을 준비하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삶과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다 맡겼다라는 것을 말하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전부를 담아 노아는 걸었죠.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다 걸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와는 언약을 세우겠다. 이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노아가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걸었을 때, 자신의 남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걸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줄로 꽉 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자신과 꽉 묶어주었다. 하나님과 자신을 단단하게 결속력 있게 묶어주셨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풀어주어서 놓아서 자기 마음대로 걸어가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꽉 묶어주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묶임을 당했을 때 19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암수 한 쌍수를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가축의 종류대로 다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곧 있으면 물로 심판을 당할 때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갈 때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할 극소수의 생명체들을 방주 안으로 묶으라는 거죠. 노아의 가족도 방주 안으로 묶고 암수 한 쌍씩 구별하여 이렇게 각 짐승별로 종류별로 노아의 방주에 묶는 거지.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있는 짐승, 방주 밖에 있는 짐승, 방주 안에 있는 개나 닭이나 방주 밖에 있는 개나 닭이나 형태는 똑같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소나 염소와 방주 밖에 있는 소나 염소는 다름이 없죠. 비슷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언약 안에 있고 한쪽은 약속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무자비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묶여있는 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가 내가 선을 이 땅에서 얼마나 선을 행했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많이 인정받고 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묶여 있었느냐, 오직 그 사람이 언약 안에 묶여 있었느냐,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을 맺는 자들은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해서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언약에 묶여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예표를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이후에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속에 묶여 있는가, 생명의 언약 안에 묶여 있는가, 우리들에게 새로운 언약이 필요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인류는 두 가지 가문이 있습니다. 혈육으로 맺어진 가문이 있죠. 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출생의 가문. 이것은 아담의 언약 아래 있는 사람과 짐승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문이 있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온 생명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이것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가문에 속해 있는 그 영적인 가문에 속한 자들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었고 구원의 언약이었고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 언약 안에 생명의 언약이 있으면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노아의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있으면 우리에게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죠. 이 방주는요, 길이가 150m나 됩니다. 가로의 폭이 25m, 높이가 15m, 3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대형 수송선과 같은 배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특징은 창문이 옆에 놓여 있지 않고 창문이 하늘로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는, 방주는 노아 키가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그냥 떠다니는 거죠. 여러분,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미하고 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그 배에는 키나 엔진이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굳이 밖을 내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밖을 내다보는 순간에 수많은 죽음의 시체들이 떠가는 것만 볼 뿐이고 살아있는 것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창문을 옆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창문을 하늘을 향하여만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좌우를 옆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는 거죠. 분명히 구원받는 자로 믿고 확신하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갈까 뭘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마치 방주가 떠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노아가 겪은 일이었고 샘플로 우리들에게 보여준 노아의 방주, 그리고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위를 쳐다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구원의 항구로 우리 모두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